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올려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고 저들의 범사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 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광야 가운데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안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 특권 앞에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내려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는 것, 모든 것들은 다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과 은혜를 받은 요단의 현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는데, 광야로 가시는 길을 누가 인도하시느냐?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제가 설교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예비된 길이 좋은 길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 골짜기는 다 싫고 그냥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만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시지만 우리를 광야로도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다, 그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만약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우리가 광야에 내몰리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광야에 가셨고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하나 이겨나가셨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께서 그 이기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경험했던 모든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2절부터 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3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냥 뜻없이 쭉 읽어 나가면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구절 마귀가 말하는 모든 구절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구절입니다. 첫 번째는, 마귀는 지금 예수님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9절 말씀도 나오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마귀가 모를까요? 마귀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를까요? 그런데 굳이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 시험을 하면서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전제에 마귀가 깔린 건 뭡니까? 그러면 너가 돌을 떡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인정하고, 너가 돌을 떡으로 못 바꾸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다. 지금 이 얘기가 지금 마귀의 이 말 뉘앙스에 풍겨져 있습니다. 마귀가 인정을 하든 말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돌을 떡덩이로 바꾸는 것, 예수님께서 돌을 떡덩이로 못 바꾸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현장,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현장, 그 모든 현장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취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바꾼 현장에서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근데 지금 마귀는 40일 동안 줄이시고 목마르신 그 예수님의 필요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 배고프지, 너가 지금 목이 마르지, 그러니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있지,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면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번 배불리 먹어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만약에 돌을 떡으로 바꾼다 하면 예수님께서는 배부르실 수 있겠죠. 그리고 40일 동안 굶주렸던 것들이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돌을 떡으로 바꾸는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에 예수님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이 말씀보다 조금 더 긴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그런데 이 기적으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시간 단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있습니다. 기적으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셨는데, 지금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만나가 나옵니다. 만나. 그런데 8장 3절 초반부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본문을 대할 때 지금 이 상황은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장의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봐도 은혜가 넘치죠. 그러다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늘로부터 내려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기적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너희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지만 그것으로는 너희들이 사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사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우리가 살아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고 온전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양식으로 거하고, 우리 또한 이 양식, 썩어지지 않고 1.1에게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기적 너무 좋죠. 놀라운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경험하셨고 그 첫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도 구하고 여러 가지 유혹들도 있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은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밖에 없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5절 말씀부터 보면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과 권위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이죠. 영광과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마귀는 영광과 권위랑은 상관이 없는 자, 오직 거짓말하는 자, 참소하는 자일 뿐입니다. 오직 모든 영광과 권위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살면서 이와 같은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우리는 흔히 이제 마귀와 사단을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땅에 이렇게 있으면서 마치 우리가 누리는 복과 화를 다 이렇게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았다. 하지만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우리에게 권위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속여요. 한 번만 내 말 들으면 된다. 한 번만 눈 한 번 감으면 된다. 우리 이야기하죠. 눈 한 번 질끈 감으면 돼. 그러면 지나가. 아무도 몰라. 눈 한 번 감으면 돼. 아무도 모를 수 있죠. 그리고 한 번 엎드리면 이거 다 줄 수 있어. 누가 줍니까? 마귀가 줄 수 있나요?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미혹하는 거짓된 혀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마귀의 속삭임 앞에 여러분의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거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다면 그거는 마귀 앞에서 눈 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눈 감으면 됩니다. 한 번만 절해야 된다? 그거는 마귀 앞에서 절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넙죽 엎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유혹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
공급됩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인데 전체적인 맥락의 이해를 위해서 신명기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배부를 때 조심하랍니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와, 이것이 웬 복인가? 내가 심지도 않은 것에 열매가 있고 내가 짓지도 않은 집에서 내가 거주하고 있고, 와, 이게 웬 복이지? 웬 은혜지? 내가 왜 이렇게 배부르지? 내가 왜 이렇게 등이 따시지? 라고 하는 바로 그 시점에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신명기 기자인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배부르고 등이 따실 때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을 바로 그때에 너희들은 조심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해라. 하나님만 경외해라. 그래야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이요 권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조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조심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내가 이것을 받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인 것 마냥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교회가 불같이 일어났던 그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에게 힘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말 그대로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실 상황이었습니까? 언제 순교를 당할지,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도 없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넙적 엎드리고 복음이면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교회가 불같이 일어났죠.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가 국교로 승인이 되고는 소위 어느 정도 교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뭐 재정도 좀 있죠. 그리고 교회에 힘도 좀 있는 것 같죠. 그 결과 기독교가 어떻게 됐나요? 급속도로 쇠락했습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가 이 광야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권위가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교회는 든든하게 섭니다. 우리 자신도 든든하게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의 말씀처럼 우리가 가장 배부를 때, 우리가 아무런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리고 우리가 광야를 걷는 모든 걸음 가운데 우리가 경배해야 될 유일한 대상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유일한 분,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왜 뛰어내려야 되죠? 예수님께서 굳이 왜 성전에서 뛰어내리셔야 됩니까? 그것도 굳이 또 앞에 마귀는 또 그 거짓된 혀로 그 앞에 장치를 하나 달아두죠.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알아요. 마귀는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근데 굳이 그걸 이야기하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래요. 물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신다고 주님께서 죽으시겠습니까? 엘리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신 주님이
예수님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바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신 다음에 봤지? 떨어져도 죽지 않아? 나 위에서 뛰어내려도 아무렇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 나 믿어? 아니요. 예수님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의 형체를 비우시고 인간의 형체로 오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보다 십자가에 달리는 게 더 어렵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계속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2024년을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가정 중에 우리 가정을 이렇게 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굳이 이 청주중앙교회로 우리를 한자리로 불러 모아서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나의 유익 없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때, 그때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그 마귀의 유혹 앞에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6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라. 마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출애굽 1세대가 함께 은혜의 이 광야의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의 길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겪은 수만 가지 기적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10가지 재앙 다 봤죠. 홍해 갈라지는 거 봤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나가는 거 봤죠. 지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마사에서 뭐 때문에 불평합니까?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이걸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경험한 은혜가 얼마이고 그들이 경험한 기적이 얼마인데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물이 없어서입니다. 여기 지금 마사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저기 앞에 보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는 마귀의 유혹 앞에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귀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존재입니다. 거짓된 혀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존재로 인해서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흔들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누가 조롱합니까? 마귀가 조롱합니다. 하나님은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하는데 마귀는 조롱하고 박수를 칩니다. 봐, 저렇게 넘어지지? 내가 이렇게 유혹하니까 저 봐, 넘어지는 거 봐. 조롱하고 유혹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갔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의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광야의 척박함을 이겨내고, 광야의 가운데에서 그 말씀 붙들고 은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 광야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걸어가면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더 좋은 것, 더 복된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장로님 이제 부부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 딸은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열심히 생활을 하는데 풍파가 있죠. 뭐 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늘 뭐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도 있고 그 딸이 좋은 일도 있고 그러다 또 어려움도 있고 하여튼 이걸 이제 반복을 하는데 지금은 조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힘든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그러면 그 광야 끝에는 항상 좋은 걸 주시더라고요.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또 딸에게 하자니 또 아빠니까 또 잔소리다, 또 그렇게 또 딸이 받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말씀 잘 못하시는 걸 제가 대신 말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도,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도 하나님 은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걸어가면 우리 앞에는 더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성경의 표현으로는 이제 협착한 길이라고 합니다. 협착. 그 길을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찾기 원합니다. 좁은 길, 협착한 길, 광야의 길.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이 신실한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정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예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삶을 나누는 가운데 찬송가 191장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191장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리고 후렴구가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하는 믿음, 이 광야의 길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걸어갈 때에 그 끝에 우리에게 주실 더 좋은 것, 더 복된 것을 소망하는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191장 3절만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밤낮 기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며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자리에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모함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은혜 안에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